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말씀 강해,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은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이 선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만의 사자성어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2월에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는 한 4주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요. 늘 하다 보면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느덧 2달 가까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기도문을 8주나 묵상했으니까 조금 전보다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시죠? 많은 분들이 고개 끄덕이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와닿는 것 같으면 이렇게 끄덕이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과 6개의 간구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송영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말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어구에는 하나님께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시다. 땅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늘에 계신 존재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또 우리가 그의 나라를 상속한다라는 상속자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또 아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다가오게 된다, 이런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시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에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은 또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나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간구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 즉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지내게 될 텐데, 그와 같이 땅에서 또한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막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의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고요. 땅에서도 또 이루어진다 할 때 그것은 성도의 거룩함,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뜻 앞에서 늘 순종의 태도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세 가지 의미, 삶에 필요한 양식, 그리고 성만찬의 떡, 일용할 양식이 하루의 떡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까지도 포함한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늘 다시 재현되어야 하고, 또한 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용서를 구해야 하고, 또한 이 죄가 부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도 일깨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 기도에서 적어도 우리를 시험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서의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주체가 있음을, 이 시험의 주어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막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은 악한 자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시험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시험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 받는 자들이 우리이기에 우리를 향해서도 늘 유혹과 시험은 있을 거고요. 그렇기에 이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험 받는 자구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것을 더욱 잘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간구였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구나, 중요하구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는 간구였다라고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나타난 6개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까지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기도하게 하시고서는 마지막 중요한 한 줄이 남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서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경 본문과 우리가 예배 때 읽는 고백하는 주기도문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서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가끔씩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번역하는 사람의 문제고요. 성경에 있는 본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번역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번역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다시 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성경을 다시 사야 돼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았다가 다시 한번 재개정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읽는 개역개정 성경은 2005년도에 개정된 성경이고요. 아마 2030년에 이제 개정을 목표로 대한성서공회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원문들을 살펴보는 일들을 지금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고요. 성경 본문과 우리가 하는 기도문의 차이는 번역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문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의 번역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위의 번역은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번역이고요. 아래 문장은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같은 원문을 가지고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된 것이죠.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죠. 나라와 권세, 저희 기도문에서는 권능, 파워를 권능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번역의 차이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저희가 다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번역하는 사람이 좀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잘 안 헤어지시는 분들은 나는 머리가 나쁜가? 나는 영성이 안 되나?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 이러한 고백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 끝책인 계시록까지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선포를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함께 녹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당시에 상당교회 목사님이셨던 정삼수 목사님은 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한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마음과 소망,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결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 때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성전 지을 모든 재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생을 마감할 즈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주기도의 성령과 비슷하죠.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령에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로 시작되는 것이니 그의 뜻에 합하게 내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겠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운 출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기도하고 다시 하루를 맞이할 때 이 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로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기도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성령을 붙인 것이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출발을 명하시는 것이죠.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에는 승리의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고대 사회에서 노래하는 건 승리할 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랜 노래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 아마 구전으로 내려왔을 것이 대부분의 노래는 구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노래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문체나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검증을 통해서 구약에서 굉장히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그 물에 홍해에 다 빠지게 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말과 그 탄자를 다 물리치셨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거든요. 이 고백이 구약에서 가장 오랜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바라보는데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대부분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살펴본 6개의 간구 중에서 마지막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자들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어를 살리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그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간구예요.
그리고 그 6번째 간구의 연속 선상에서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유혹과 그 시련,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선포로 기도한 이후에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 시대를 살듯 새 날을 살듯 이 땅을 살아갈 텐데, 그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이 성령에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찬송들을 보면 다 승리의 찬송입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셨다, 어린 양이 구원하셨다, 어린 양이 다 무찌르셨다, 이런 수많은 찬송들이 계시록에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의 찬송은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찬송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승리의 찬송이에요. 이 성령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해결될 어떤 길들이 보일 때 기도하는 것, 그러다가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길들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없다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의 예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해결의 길들과 방법을 정해놓고 그때서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보다 크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그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러한 승리가 있을 것임을 고백하는 찬송이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다시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그리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우리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의 계시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시선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죠. 우리의 땅의 일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관계를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며 기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땅의 여러 가지를 간구하지만 하늘을 보며 기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시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나의 하늘은이라는 시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지으신 시인데요. 그 푸른빛이 너무 좋아 창가에서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내일은 또 무엇이 될까? 창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하늘이 바다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그 하늘이 숲처럼 보입니다. 내일은 저 하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몹시 갑갑하고 울고 싶을 때 문득 쳐다본 나의 하늘이 지금은 집이 되고 호수가 되고 들판이 된다. 갑갑하고 울고 싶을 때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는데요. 근데 그 하늘이 나의 집처럼 느껴지고 나의 호수처럼 느껴지고 나를 품어주는 들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들판에서 꿈을 꾸는 내 마음 파랗게 부서지지 않는 빛깔, 하늘은 희망을 고인 푸른 호수. 그 들판에서 꿈을 꾸고 그렇게 나를 다시 뭔가 살아나게 하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또 하늘은 희망을 잔뜩 고여내고 있는 호수처럼 시인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늘은 희망을 고인 푸른 호수. 제가 이 시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그 다음 연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희망을 깃고 싶어 땅에서 긴 두레박을 하늘까지 낸다. 희망을 깃고 싶어서, 소망을 깃고 싶어서 때로는 갑갑하고 때로는 울고 싶지만 땅에서 긴 두레박을 하늘까지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는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물을 많이 퍼가도 늘 말이 없는 하늘. 하늘의 두레박을 깃고 거기서 희망을, 소망을 아무리 길어가도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그만 가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하늘은 그렇게 희망과 소망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듯 시를 써내려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물을 많이 퍼가도 하늘은 그 물이 마르지 않아요. 기도는 그 하늘의 두레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 하늘을, 기도를 마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바라보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자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두레박을 내렸어. 나는 지금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마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레박을 내렸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는 성령이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출발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겨내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형편에서 기도했든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늘의 두레박을 내렸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까?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를 맺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자가 성령으로 기도를 끝맺듯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끝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 의미가 이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죠. 지난 한 2달 정도
주기도문을 묵상했습니다. 기도가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결국 하늘에 두레박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늘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신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설 때마다 늘 새 출발하듯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듯 그리고 그 하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두레박을 내리듯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응답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을 맺으면서 마지막에는 이 글을 나누겠다고 이건 처음에 제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인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배고픈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을 마음이 없다면. 모든 기도가 그렇듯 이 주기도문에도 아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어떤 마음인 것인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성만찬의 떡을 모두가 함께 나누며 모두가 그 양식을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그 나눔들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고요. 또 악한 자들과 대어 싸우고 악을 이겨내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 있고 그 승리를 붙들고 새날을 살아가듯 기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끝맞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멘인 것이죠. 아주 무게감 있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 무게감을 오롯이 우리 마음에 담아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다시 우리 기도가 얼만큼 강한 것인지, 얼만큼 무게감 있는 것인지, 얼만큼 귀한 것인지, 얼만큼 좋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 거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늘 꿈꾸며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영적 거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두레박을 내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 삶에 길어낼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합하여져 나라와 권능과 위엄과 주권이 주께 속하였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또한 누리고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